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까맣게 쌓인 먼지들이 빗물에 씻겨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제가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야 비로소 역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사임 전 광복기념주일 설교 때에도 언급했었지만 어떻게 식민사관을 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위안부 문제나 강제 수탈을 하던 일제강점기 때의 그들의 만행을 옹호하는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자가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느냐.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독립기념관장이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군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는 망언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성공한 데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셀 수 없는 날 그 아들 뒷바라지하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주변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도 환경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연합군의 도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뒤에 숨은 수많은 독립군들과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독립기념관인데 참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순국선열 독립투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역사의식이 완전히 왜곡된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그러니 또다시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에 그런 망발을 하죠. 이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친일 세력을 청산해야 우리나라가 더 바르게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육사 충무관 앞에 모시고 있던 항일 무장투쟁 영웅 5명의 흉상을 철거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5분이 누구냐?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 그리고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이종찬 의원의 조부 이회영 장군입니다. 특히 이회영 장군은 거기에 참전했던 독립군 간부들 2천여 명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 교장,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전신과도 같은 그러한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처음엔 이분들 모두 5명 모두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홍범도 장군 한 분만 철거하려고 했던 사실 말입니다. 왜 홍범도 장군 한 분만 파내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윤정부에서 5분 모두 다 철거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보수의 어른이라 하던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었던 이회영 선생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이 어른이 격노하고 항의를 하는데 광복절 경축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회영 선생님은 남겨놓고 남은 4명을 파내겠다고 그랬습니다. 보수의 어른이 격노하고 대노하니까 그 어른의 눈치가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그래도 반발하고 거센 항의가 빗발치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그러면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파냅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도 서슴없이 건드리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 이거 아닙니까? 가장 약한 자는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홍범도 장군 외에 다른 4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후손들이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인 시위라도 할 후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후손 한 명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부인은 일본군에게 고문을 받다가 죽었고, 큰아들 홍양수는 16살 나이로 아버지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고, 그리고 하나 남은 핏줄이 홍용환인데 12살 때 아버지 따라 만주에 가서 연해주 오고 가며 일본군과 싸우다가 길 위에서 약 한 첩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었단 말이죠. 핏줄 하나 남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영화 봉오동 전투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스탈린에게 쫓겨나서 카자흐스탄으로 그때 고려인들 강제 이주 당할 때 그쪽으로 이주를 당하게 되죠. 거기서 고려극장 수의를 하다가 죽었는데 부인도 없고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혼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고려극장 수의로 모았던 전 재산 다 털어서 한 번도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아보지 못하고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자기 부하들, 동지들 초대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열어주고 먹이고 나중에 빈손으로 죽었단 말이죠. 이분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런 영웅을 윤정부에서 짓밟은 것을 보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크게 실망해서 분노하면서 다시 유해를 카자흐스탄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라 항의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장 약해 보인 장군, 후손이 없는 장군, 다른 4명들은 후손이 있어서
그들 눈치 봐야지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부스럼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 명의 후손도 없던 홍 장군 가족도 남지 않았기에 빨치산이라고 하는 누명까지 씌워서 끝까지 파내려고 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잃고 혼자 살 때 오히려 위로하고 끌어안아주고 더 지켜주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지요. 그런데 힘을 잃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위에서 지켜줄 사람도 없어지고 정치적인 힘도 떨어지고 실세에서 멀어지니 그냥 짓밟아 버려도 될 사람, 우습게 생각해도 될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슬픈 역사와 이유들을 바로 깨닫고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우리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에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이어가는 일이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성벽만 지어 놓았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인간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세종시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처음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 수도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편히 살 수 있는 편의시설, 대형마트, 학교, 교통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처음에 세종시에 거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도시만 세워졌지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훌륭한 행정도시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은 재건해 놓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대로 지은 집도 없었고, 여전히 버려진 땅들이 난무했고 내동쟁이 쳐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명실상부한 일국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소위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향집을 떠나 고생문이 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 안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고 할 일도 많이 있고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없고 살기가 여간 어려운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성벽도 지어놓고 어느 정도 도시의 모습은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처럼 어려운 인구 배치를 단행을 하고 결국에 예루살렘을 이제 건강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죠. 그때 인구 배치를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인구 배치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라. 1절 말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한 도시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또 세계적인 허브항 부산을 통해 무역이 강화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이고 우리가 잘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낯선 곳에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일도 부담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길 무조건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주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안 하면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봉사도 안 하면서 평신도들이 봉사하길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핑계 없이 잘 참석하고 일을 해야 나머지 사람들도 군말 없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우리 지도자들부터 그 십자가 먼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First in, last out. 우리 지도자들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라. 너희들부터 예루살렘 방어하고 예루살렘 들어와 살고 예루살렘 유지관리 보수하고 자질구레한 일 정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백성들이 너희들을 따라 들어와 살 것이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도 우리 지도자들을 따라 들어와 봉사하고 열심히 살더니 큰 예루살렘이 되었죠. 누군가 솔선수범하면 자연적으로 감동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입주자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죠. 지도자들 외에 남은 인구는 제비 뽑기를 해서 예루살렘 입주자들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동네에 남아 살게 했습니다. 제비 뽑기로 된 사람들은 자원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제비 뽑기로 되었으니까 자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11조 백성이 되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착출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태가 아닙니다. 힘든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이러한 곳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착출되어 들어갈 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약간의 불평도 있고 불만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필 10분의 9 나머지는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살던 대로 사는데 왜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불만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보면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곳이 없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쓰신다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짐을 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그러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곳이 정말 풍성하고 복된 장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양각색의 성전 봉사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인구의 11조로 보내면서 성전 봉사자들만 822명을 배치시켰습니다. 먼저 성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여호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라고 되어 있죠. 성전 바깥일을 맡은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개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고 바깥에서 하는 일은 잠시 소홀히 여기거나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일, 특히 예배 인도를 맡은 사람들이나 성전 안에서 가운을 입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일은 거룩하고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면서 바깥에서 경비를 서거나 차량 안내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하는 일은 조금 가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경비나 관리, 주차 봉사, 주방 봉사, 청소, 차량 운행, 안내와 같은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이들은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그 책에 명단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거룩한 자부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의 헌신자들만큼 중요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과 찬양대원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드바로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예루살렘을 정비하여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도록 솔선수범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 백성들을 들여보냈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성도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봉사자들이 많아야 되고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우리 성도들, 구독자들, 방문객들이 항상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찾아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드바르 방송 채널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일터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만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의 종을 도와 미드바르 방송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드리는 이 소중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정성이 담긴 예물을 통해 이제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뜨거운 부르짖음과 응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방송이 되는데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이삭이 그의 동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한 것처럼 크게 사업이 확장되고 불어나고 쌓이는 복도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가족 여러분, 구독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구독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주의 종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정성을 모아 물질로 미드바르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또 찬양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 열심히 시간을 갈아 넣으며 매일매일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매일 방송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소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출애굽기 편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통독을 해 주셨던 분들에게 통독 부탁을 드리면 예전처럼 녹음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시거나 힘들어서 통독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톡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대현교회,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 오셔서 또 헌신예배 말씀도 전해주셨던 지원근 목사님과 그리고 튀르키에 사역하고 계시는 이 양남식 선교사님, 양남식 목사님과 또 서울에서 만나서 함께 우리 또 부부 모임 갖고 또 인사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양남식 선교사님 또 녹내장 수술 때문에 한국차 방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항상 방문하고 머물고 싶은 교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길 원하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미드바르 교회 방송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